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의 말씀을 읽으며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시편에 드러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94편입니다. 시편 94편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신 하나님이여 복수하신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은 심한 학대와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그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복수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아예 시작이 여호와 하나님, 바로 복수하신 하나님이라고 시작하죠. 얼마나 이들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까요? 우리가 앞에서 본 시편들은 지존자 하나님 이렇게 근사하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존자라고 하나님을 저 멀리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힘이 드니까 마치 피를 토하듯이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그리고 이 어려운 핍박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복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아무런 가식 없이 그의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2절, 3절입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언제까지 하나님 저들을 그대로 두고 보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저를 이 상황에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이렇게 한탄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부터 7절을 보면 이 교만한 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요. 5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바로 이 시편의 기자가 악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어요.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억압당하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보복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힘든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그런 악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악인들이 우리를 짓밟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지 마소서. 저 악인의 머리를 치시고 저 악인에게
죄의 악대로 지옥의 불을 맛보게 하시고 그래서 저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저의 마음을 시원케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같으면 우리의 분을 다 담아서 그 악인에 대한 그 기도를 올리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잘 보면 지금 쓰고 있는 말들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의 분노를 폭발하는 기회로 이 시편을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치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그 법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기소하듯이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 악인들에 대한 분노와 하나님이 보복하셔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시기다라는 거죠. 그냥 감정적으로 흘러가는 기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이게 감정을 폭발시키고 하나님께 우리의 나의 보복을 해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시같이 보이지만 가만히 보다 보면 하나하나 하나님이 보복을 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이 중재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야만 하는 이유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주의 백성을 짓밟는데요. 이게 첫 번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서셔야 하는 이유라는 거죠. 그리고 저 악인들이 벌받아야 되는 이유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본다라는 게 두 번째 이유죠. 그리고 또 가장 심각한 그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마구 죽여버린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 검사라면 기소하는 항목 중에 가장 센 항목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가장 불쌍히 여기시는 이들이 고아, 과부, 나그네이기 때문이죠. 모세오경에서 우리가 여러 차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보살피라, 그들을 공동체 안에서 죽게 하지 마라, 너희들이 추수하고 열매를 거둘 때 그들이 이삭을 줍거나 아니면 못난 과일이라도 열매라도 주워갈 수 있도록 반드시 남겨두어라. 그리고 안식일에도 그들이 쉬게 하고, 너희들이 노예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삶을 잘 이해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이런 말씀도 나와요. 바로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고 가장 민감해 하시는 부분, 하나님이 약자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소홀히 여기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들이 벌받아야 되는 항목과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주의 백성, 하나님이 분명히 택하신다고 말씀하신 백성이 지금 짓밟히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어만 갑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들을 아끼시며 주의 백성을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복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나 힘들고 지치고 나 분나고 억울하게 당했으니까 하나님 분을 갚아주세요, 하나님 내 편 대주세요 라고 마치 어떤 그 어린아이가 누구한테 맞고 와서 자기 힘센 형한테 때려달라고 복수해달라고 이렇게 조르는 식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 이런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복하고 개입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해서 이 시편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스케일이 나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일어서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탄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라는 게 그저 감정의 어떤 토설이나 내가 원하는 소원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수반되어 같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깊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이유, 그것이 내 안에 분명해지고 말씀에 근거해질 때 나의 기도에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절대로 그냥 보아 넘기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의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명히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토대로 되어 있는 기도, 그 기도라는 게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노부인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 그 노부인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취소한다면 당신은 망하겠군요. 그러자 노부인이 대답했어요. 예, 만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되돌리신다면 나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큰 것을 잃게 되실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시 물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노부인이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되돌리신다면 나는 단지 나의 영혼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되돌리신다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확신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실족하고 믿음이 흔들거리고 우리가 실패하고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동적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라 너 달라져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라. 알면 변할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를 얘기하고자 싶어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감격하게 하는 일이 우리의 예배와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제자 훈련도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압시다.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알면 변할 거고 알면 하나님 사랑하게 될 거고 알면 다르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올해의 우리의 이 표어이기도 하고 에베소 3장 15절부터 19절 보면 에베소서의 그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죠.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만 쫙 보다 보면 단어가 나열된 것 같고 좋은 말 다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그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가 정말 충만하여 터져나갈 정도가 되기를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희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가 악인을 부르는데 이렇게 부릅니다. 악인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8절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결국 악인들과 실패자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어리석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주님과 어울리겠습니까? 반대로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12, 13절이에요. 여호와의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평안을 받는 자, 그 사람이 누구라고 하죠? 복이 있는 자가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라고 했어요. 결국은 뭐예요?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는 반드시 하나님이 환난 날에 건지실 것이며 그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고 감격하며 붙들고 살아가는데 왜 두렵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모른 채 하시겠어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탕자 보고 변해라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돌아와서 나 같은 놈도 하나님, 바로 그 아버지가 새 옷을 입히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다시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고 그렇게 믿어주시고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탕자는 그때부터 다르게 살아갈 거 아닙니까? 다 그 이야기에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이 탕자 둘째 아들의 가장 큰 비극이 뭐였냐면 아버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국에 가서 엉뚱한 짓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기도도 변하고요. 우리의 삶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신학자 R.C. 스프로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에 4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실제로 구원받지 않았고 자신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건 당연하죠. 구원 안 받았고 나 구원받지 못했다. 구원을 믿지도 않고.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또 어떤 부류가 있냐면 실제로 구원받았는데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것도 굉장히 불행한 거죠. 우리도 많이 이런 경우를 처하게 됩니다. 당신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아 내가 죄가 많아서 하는 허물이 많아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세 번째로 실제로 구원받았고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 이건 문제가 없죠. 마음에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난 천국에 가고 난 영생에 갈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실제로 구원받지 않았지만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 이것도 황당한 거죠.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는데 나는 구원받았고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이 두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다라는 걸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도 문제가 되고 실제로 구원받았지만 자신들이 구원받지 않았지만 자신이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나 하나님의 이제 구원받았다며 십자가로 죄 사해 줬다며 그러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구원받았는데도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면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부흥회나 어떤 수련회 때 막 감격하고 찬양하고 막 뜨거운 것 같고 막 이런 어떤 감정의 고향이나 이 경험을 많이 쓴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더 강해지고 깊어집니까? 아니죠. 수련회 부흥회 예배 그거 그때 드리고 하루만 지나면 이틀 지나면 다 도루묵이 되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감정이나 어떤 경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 체험하고 감격하고 들썩들썩거리고 그런 믿음이 생긴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막 부흥회하고 뭐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 믿음이 제대로 되고 정말 우리나라를 바꿀 수 있는 믿음의 경지까지 갔다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안 됐겠죠.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고 지탄받지 않았을 거예요. 감정과 경험으로만 하니까 피상적이 된 거죠. 정말 깊은 속에서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때부터 다르게 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감정만, 경험만, 체험만 강조하는 종교로 기독교가 이게 자꾸만 경도되다 보니까 깊은 믿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져야 돼요. 물론 하나님을 체험하는 성령의 체험이 있겠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알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채워지면 믿음이 생겨요. 그런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 다음에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순서를 잘 경험해야 되는 게 어떤 감정과 경험과 체험을 쫓아다니면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믿음이 생기고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은혜와 평강과 온유함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말씀에 뿌리 박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시편 1편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노래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평강과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변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만 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공부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수련회나 부흥회나 감정적인 고향과 감정의 흥분을 쫓아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으로 우리는 인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 우리 영혼들을 채워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